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6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다 거쳤죠. 10대 때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뭔가 이렇게 막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이렇게 없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감전된 것 같은 느낌, 막 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느낌,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막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삼중천을 넘어서 막 천국을 보고 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부러운데 저는 막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야, 저 사람은 참 특별한 경험을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확실한 경험을 했구나. 체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기도받는 자리였는데 줄을 서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해주시면 사람들이 넘어져서 입신을 하는 겁니다. 제 순서가 이제 오니까 두근거리면서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 오늘은 내가 꼭 나도 입신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 차례가 됐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남보다 좀 더 오래 하시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이 살짝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넘어가 줬습니다. 누워서, 남들 다 누워있으니까 10대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누워있었어요. 누워서 그냥 혼자 기도했죠. 일어났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런 그런 것들이. 한 번은 또 기도원에 갔는데 우리 기도원은 개들도 와서 방언을 받고 간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늘 방언을 받아야겠다. 하나님 방언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결국엔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돌아오면서 나는 개만도 못한 건가.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경험이 전혀 없었느냐? 아니요. 나름의 체험은 있습니다. 신비로운 몇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사람들이 우와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때 바라지 않던 그런 체험들은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막 하면서 10대를 보낸 거예요. 주변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형들, 누나들,
친구들, 동생들이 막 방언하고 막 뭘 보고 이런 것들이 옆에서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10대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대에 들어서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누가 봐도 성령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겨우 주일만 지켜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나의 롤 모델이었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아니면 소홀히 하는 걸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듣고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신앙에 있어서 꽃이라고 직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컸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을 보는데 별로 이게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적은 분명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강렬한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싸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강렬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제단만 살을 뿐 아니라 거기에 가득했던 물까지도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표적으로 이적이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 10가지 재앙이라 니들이 믿는 그 가짜 신들이 신이 아니라 내가 참 신이다라는 것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표적인 이적이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이 보였던 겁니다. 앞장인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짐승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절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제사장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물건을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는 건 다 제사장들의 허락하에 제도하에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메시아죠. 제사장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성전을 관리하던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의 주인 행세로 온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제사장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맹렬하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평상시에 늘 표적을 보여주셨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루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예언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강렬한 표적이 되는 거죠. 성전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이 회복되려면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선 먼저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서 병이 고침받게 되는 거죠. 이 죄 사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누군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죄도 사해 주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니고데모의 눈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는 그런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보였던 겁니다. 이 성전을 관리했던 자들과는 다르게 니고데모는 굉장히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차고 넘치게 표적을 보여주셔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두개인들, 성전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들,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고 늘 비난을 했죠.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조차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바알세불은 이 직역을 하면 파리왕, 오물의 왕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거는 사탄을 약간 이제 우스꽝스럽게 이제 표현한 별명 같은 겁니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걸 보면서 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고 말하느냐? 이건 일반 우리의 영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으려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가 이런 일을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선의 표적을 보여도 최악의 해석을 해내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바리새인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할 때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알죠? 출생신고를 제가 늘 했는데 출생신고를 할 때 그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건 산부인과에서 주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이름이 들어가고 이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의사 자격을 갖고 있는 내가 직접 받아서 태어나는 거를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쫙 나옵니다. 몇 킬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없으면 출생 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꼭 그걸 떼가지고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동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요 이게 있는지조차 몰라요. 왜냐? 그게 나를 나타낸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출생 증명서를 떼가지고
그 액자에 넣거나 코팅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이게 접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적은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그 표적은 특별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믿었을 때 그 놀라운 경험, 첫사랑의 놀라운 그 기분, 다 특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은 특별하지만 태어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거듭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그 천국을 엿보는 것조차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난다라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되묻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 늙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듭남이란 어머니 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은 다 세례를 의미합니다. 이 물 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계한 교회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초청의 메시지가 이 물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오순절날을 시작으로 내려졌던 바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세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이 세례의 대상자들은 누구냐? 본래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자기의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으로 이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세례의 대상을 누구를 향했느냐? 유대인들을 향했던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데 지금 너희들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세운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바로 그 강렬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승계가 되었던 거죠.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추가되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물과 성령은 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회개는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는 게 물로 사람을 그 안에 담궜다 빼는 의식이라면 그것이 담고 있는 내적인 의미란 분명히 내가 회개해서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슨 표적이냐? 온전한 유대인이라는 표적. 아버지 어머니가 다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냐?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하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의 사고에서 거듭난다는 건 이해되는 개념이 아닌 거죠.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선민의식, 그의 틀을 부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런 자격 조건이 아니야 라고 새로운 자격 조건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유대인에게 열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렇게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거듭남은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변화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바람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죠.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세게 불어달라고 바람이 세게 오나요? 바람이 불어라 그러면 불고 불지 말라 그러면 안 부나요?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바람을 느끼는 거죠. 바람을 경험합니다. 바람이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불어서 우리를 경험시키고 어디론가 떠나가는 거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성령의 강렬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잔잔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생각을 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람이 늘 불어도 그 바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성령이 늘 우리에게 불어닥치시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아니죠. 유대인은요,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으로 할례와 율법을 삼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거듭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출생 증명서를 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생의 많은 경험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고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놀라운 거고요. 특별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듭난 사람인 나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요, 여러분, 첫사랑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막 집회로 모아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끌어당겨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한 다음에 자, 모여서 성령 집회합시다 이러면 성령이 오시나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첫사랑을 자꾸 회복하면서 그 감정에 매몰돼서 그 기분을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때 그 감격은 지난 시간에, 지난 날에 그때 한 번으로 족한 거죠. 인생은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두근거리는 일이 참 많죠. 결혼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다시 두근거려지나요? 아니죠. 그럼 결혼한 다음에 부부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속 깊어지고 발전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 자꾸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연애했을 때 기분을 살려보려고 이것저것 노력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삶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타낼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화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이 표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던 그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현상을 따라서 거기에 많은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나를 뭔가 대단한 변화로 날 표현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까지 새롭게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모든 것은 바뀝니다. 왜? 내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입니다.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는 변화했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지켜보며 협박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럼 바울을 보십시오. 이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랬던 자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변화하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는 뭔가 외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대단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출생신고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은 어떤 특별한 체험과 경험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고 성숙한 성화의 삶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듭남은 어떤 대단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많은 증거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